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비방을 받으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길도 막힐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신앙의 자유. 먼저 믿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달되고 하늘나라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상급받는 모든 것. 그것이 선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무분별한 행동. 나는 자유 얻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돼. 내 직분이 뭔지 알아? 이러한 이 무분별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비방하고 상처를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먹어도 돼요. 고기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언이거든요.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고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고 이 사람 같으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해야지. 아우,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어. 왜 저렇게 산대? 저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거야? 이러한 비판, 비방을 받아서야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서야 되겠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믿음으로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는 욕하고 비꼬고 허튼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의 진실성,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이죠. 15절 16절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내가 믿음 좋다고 오래 믿었다고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전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유해.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형제에게 근심케 한다면 그것은 첫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지. 자기 욕심이지. 자기 주장이지. 자기 믿음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거로 우리 삶 속에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는 믿던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나 때문에 내 행동과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현재 모습 때문에 믿는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때로는 참으면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우리 모두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경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피곤하고 고달파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인데, 속죄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올바른 행동. 물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아 의로워지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행동,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것에 먼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평강, 헬라어로 이레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 얻는 마음의 상태,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평안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맡김으로 얻어지는 이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도 좋죠. 집이 많아도 좋고 하는 일이 잘 돼도 좋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돼도 좋죠. 물론 잘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평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성도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런 희락,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취해 있으면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열나는 일들이 많겠죠. 성령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귐의 기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영혼의 기쁨,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귀는 기쁨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이러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다들 문을 잠가놓고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니까 더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9가지 은사는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은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꼭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거구나.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9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은 먼저 믿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를 보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세상 사람 닮아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